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성령 붕해인데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어디에 강을 낸다고요? 예, 지구 표면의 약 5%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면은 사막이 된다는데, 사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히 건조하고 또 모래와 풍화된 암석과 자갈로 덮여 있는 아주 거친 환경입니다. 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져요. 낮 기온은 40도 이상 순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떤 동식물도 살기 어려운 아주 쓸모없는 벌어진 땅, 이게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목 기술로 무슨 댐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강을 어떻게 내요, 강을? 사람 기술로 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과거에 너희들이 사막처럼 그렇게 아주 고달프고 팍팍한 삶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 너희 심령에도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발현한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이 강들이 다 오염되고 말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강이 없으니까 비도 그때는 안 올 때인데 완전히 사막에서 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그 놀라운 생명, 놀라운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기 끝날에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한 시대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 한두 사람 받을까 말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귀한 성령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을 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 그 영광을 받기까지는요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강같이 흐르고 넘치게 흘러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인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햇빛을 고루고루 내려주시고 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주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은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오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는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내시면은요, 우리 안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내 안에 사막에 강을 내듯이 충만하게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뭐가 끝나요? 인생 방황이 끝나요. 오늘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늘 방황하고 피곤한 그런 존재였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도요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매 그 삶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넓은 사막이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남한의 86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막 한복판에 어디가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사막을 헤매다가 문득 앞서간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기뻤어요. 살았구나.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이제 마을이 오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걷고 걸어도 마을이 안 나와요. 오아시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요 남의 발자국인 줄 알고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자리를 맴맴 돌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의 형국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모르면 길을 찾아주시고 길이 너무 험하면요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열어주시는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팔라크레토스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어느 순간 반드시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반드시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잘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면은요 인생 방황을 끝내주시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생명의 길로 축복된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둘째로 목마름을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70%에서 4%만 물이 줄어도요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예? 열사병기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메말라지면은요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신령한 생수가 메마르면은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만족하며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져도 목마르고
올라가도 목마르고, 많이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목마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래도요, 내 마음이 안 채워지면은요,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곁에서 잘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이에요. 내 안이 채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참 만족이 있는 것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참 감사와 참 만족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개 다 이름이 있습니다. 비손강이라. 비손강은 풍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홍강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히데겔강은요, 결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유브라데 강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강이 메말라지면서 이런 모든 거, 풍부도 말라지고 기쁨도 결실도 능력도 다 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우리 심령 속에요,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고, 부요가 살아나는 것이고, 결실이 살아나는 것이고,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요, 내 안에서 찾도록, 그래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무도 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부부간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떨어지지 맙시다, 저녁에 같은 베개 속 안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 속에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팡팡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할 것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사막을 걷는 것처럼 참 불안이 많아요. 사막에는 독충이나 불뱀도 많죠. 그리고요, 밝을 때 숨어 있다가 저물면은요, 일이나 사자가 으슬렁으슬렁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난리나 환난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덮칠지 알 수가 없어요. 뉴스를 들으면요, 좋은 뉴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막 같은 세상을 걷는 이런 불안한 인생인데, 이 마음의 불안을 소멸시켜주고 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것이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말하기를 현대에는 7가지 불안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 다음에는 실패할까 하는 불안, 그 다음에는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는 사랑이 깨지면 어떠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떠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쇠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또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게 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막 목소리가 크고 막 화를 막 잘 내고 막 그냥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약함을요, 누가 잘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알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쫓아내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요 36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365일이 1년인데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366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만나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래도요 마음속에 불안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문을 잠갔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 불안이 안 없어지더니 언제 없어졌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다 방언을 말하고 애언을 말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받으니까 두려움이 싹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채찍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 한켠에 이 두려움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을 이겨내야 인생 승리를 할 수 있고 사막을 옥토로도 바꿀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비법이 없어요. 그런 약도 없어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비타민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 갖고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해 봐요. 그러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예배드린 자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에 불안이 없어. 두려움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자꾸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막 흔들고 말이죠. 한 번씩 막 시험해보고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평안을 채워주시니까요 늘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주일 지난 다음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평안이 조금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에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한 짐이에요. 예?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러고 가사 일을 보신 분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다 한 짐이고 나라에 큰 일을 하신 분들도요 다 한 짐이고요. 아이고 유치원 다녀온 우리 손자가 말이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피곤하다. 세상에 유치원부터 말이죠 짐을 한 짐을 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은요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좀 느리고 힘들어도 사막에서는 낙타가 가장 교통수단으로는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낙타는 눈썹이 길어요. 그래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습니다. 또 등에는 혹이 튀어나와서요 그 사이에 말이죠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 낙타는 온순해요. 아주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타가요 사람을 싣기도 하고 또 물건을 싣고 말이죠 많은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그 사막을 걷다가 이 낙타가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다고 그럽니다. 소처럼 우는지 말처럼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낙타가요 오 하고 운다는 거. 왜?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예. 모래바람은 불지 태양은 장렬하지 누가 친구들도 없지 그늘도 없지 너무 힘들고 애로워 고개를 들고요 오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좀 불쌍하잖아요. 예. 사막길은 참 걷기도 팍팍해요. 이런 보통 흙당하고 마스팔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걷기가 팍팍해. 어디 그늘이 어디가 있어요? 예? 어디 휴게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그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나 힘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나 사실은 처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리는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정부에서 내 짐은 대신 다 맡아줘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서 시갓집에서 훌륭한 남편 만난다고 해서 남편이 내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져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가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큰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더해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태풍을 뚫고 날아 올라가듯이 성령 바람을 타고 날아 오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성령 충만을 구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요 그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은요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교회 질 때 돈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는 막 교인들이 막 배로 부흥되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요 성령께서 나를 외면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늘 주님 섬겼던 순간순간에 첫째는 꿈을 주시고요 둘째는 열정을 주시고요 셋째는 기쁨을 주시고요 넷째는 가정에 화목을 주셨어요. 제가 고시고 우리 집사람이 조시인데 고시하고 조시는 둘 다 강팀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되게 나요. 아 이거 창피한 일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말이죠 외출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뭐 어디 가면 싸우지 마세요. 참 창피한 일이야. 그런데 말이죠 성령 충만을 늘 구했더니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셔요. 성령이 말려주셔요. 하나 되게 하시고 진짜 생각해보면 좋은 것은 그때그때 다 주셨어.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너무 무거워서 감당 못할 그런 일은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예? 막아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위기 상황에서는 대신 져주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니까. 주님이 대신 짐 안 지어주시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짐이 쌓여만 가. 계속 쌓여만 가. 그럼 나중에 말이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짐이 눌려. 쓰레기 때문에 눌린 것처럼 눌려가지고는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세 가지. 첫째는요 절대 입으로 죄짓지 말자.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말자. 사명의 현장에서 내 가정의 현장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말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없더라도 정말 허공에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세 가지만 다 잘하면서 지나가면요, 아 진짜 그래요. 예,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진짜 다 해결해 주시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게 하고 원수가 있을지라도요, 원수 갚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빠지게 해버리는데,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자기가 그물 치고 다른 사람 해치려고 하다가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정오의 태양처럼 점점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게 하세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말라 빠진 말이죠. 이 뼈다귀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꿈틀꿈틀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그 속에 기운이 들어가니까는요, 막 일어나 큰 군대가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기쁨도 살아나고, 지혜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아무리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막 건강이 막 그냥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병만은 사라지게 되고요, 건강을 되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없어요. 예? 죽음을 피할 존재는 세상에 없지만은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말은 죽음에 대해서 5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 죽음은 반드시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꼭 한 번 있다는 거예요.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인생은 실존을 깨닫는다. 인생은 상상 속으로만, 관념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존인데, 죽음 앞에서 아, 나는 바로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자기의 존재를요 똑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사막을 걷다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에 무덤을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면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은 품이 있는 죽음을 해야지. 품이가 무슨 놈 품이야. 죽은데, 예?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요, 평소에 하나님은 없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런 자기 궤변을 설파하면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한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폐수종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폐에 물이 차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어요. 그러자 이 사르트르가 의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예,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 병을 고쳐내라고. 의사가 병도 못 고치냐고 막 의사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요,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병원청에서 당황해가지고는요, 위원회를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그렇다더라 해서 죽음을 앞둔 그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많은 그를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죽음 앞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인들은요, 천국도 지옥도 부인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로써 끝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지요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그 다음이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뛸 일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영생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에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직도 총각 같죠? 70살이 넘었어. 그래서는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내 손목을 잡으시고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가자, 이제는 편안히 쉬어라, 그럴 때가 올 것인데 주님 손잡고 가는 그 순간이 즐거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손잡고 그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는 안 하는데 가끔 그런 기도가 나와. 이상하게 그 천국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면은요 그 나라가 사모가 되잖아요.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손녀가요 저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거기 새신자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래요. 그 주성민 목사님 금난 세계로 금단교회 거기를 다니는데 그 먼 데까지 거기를 다녀. 그런데 그 주변에가 군인들이 많대요. 그 파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어떤 군인을 전도했어. 그런데 이 군인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쌩댕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는요 교회 와서 예배를 참여하게 했어. 그리고 우리 손녀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 손녀가 또 얼굴이 예쁘거든. 그렇게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하여튼 얼굴 예쁜 여자를 보면 말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다고. 진짜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천국 가면은 음식도 있냐고. 음식도 있다. 먹을 것도 있다. 그러면 또 돈 주고 먹냐고. 아니 공짜다 공짜. 나는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제육볶음도 있냐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 멋있는 게 다 있다고. 생명과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달마다 그것이 바꿔진다고 설명을 쭉 그렇게 해줬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영양 관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소망을 품고 천국 그날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다 마음 두고 세상 근심에 잠겨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먼저 가족 중에서 세상 떠나가고 앞서가 뭐 있다면요 울고 불고 짜고 그러지 마라. 나도 꼭 갈 텐데. 나도 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여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강이 흐를 때 인생 방황이 끝나고 인생 목마름도 없어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고 다시는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길 건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 그 유행가는요 별로 감동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유행가 중에서 아주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른 분이 있어요. 노사연 씨라고. 여러분 알죠? 모르면 간첩이지. 노사연 씨 바램.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노사연 씨가 그렇게 살았는가 봐. 제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부부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부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 그 노래인데 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하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찔리더라고. 나는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하거든.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해. 그래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그래요. 여보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 작은 한마디 해주면은요 사막이라도 꽃길이라도, 사막을 간다 해도 꽃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사막은 아니고 생각만 꽃길이요. 아직 사막이요 사막. 그런데 생각만 꽃길이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한다고. 사막은 아직 사막인데 꽃길에 생각만은 뭐예요? 사막이 돼야지. 사막이 생명의 강이 흘러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예? 내 얘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고 대신 짐도 져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참 자유케 하고 살다가 다음에 만나야 하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인도사연 씨한테 내가 성령을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여러분 탄산음료 많이 마셔봐야 진정한 갈증이 안 됩니다. 예, 거짓말로 말하면 목만 시원하죠. 몸에 진정한 갈증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나가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그것으로서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그분이 누구냐?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완전히 인생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은 사모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4장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지. 가란 자, 목마른 자. 그래서 사모하고 늘 갈급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물을 주며 나의 신을 줄 것이니라.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왜 고통이 있느냐?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려고 고통도 주고 풍랑도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비결이고 기도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막을 걷는 사람은 사막에서 짓기 쉬운 죄가 있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서로 타다면서 다투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번에도 식탁을 베푸실까? 만나는 잘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실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막 인생을 살면서 항상 고달프고 팍팍하게 살아놓으니까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건 진짜로 악한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와서 맨 사람 구경이나 하고 말이 무슨 평가나고 분위기만 찾고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범사 여러분의 하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이만큼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신랑 만나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자족해야 돼. 그리고 세상 일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 일은 적당하게 좀 해요. 그리고 오직 기도의 한 우물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삭막하고 메마른 사막 인생이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 인생이 살아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찾아오는 복된 인생으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모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교회 생활요 시험 들지 말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에 주시느냐? 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에서, 에베소에서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꼭 그렇습니다. 어디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불이 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늘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평생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가 중요하니까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이미 다 넘어지고 떠나고 그럴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에서 시험 든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예?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꼬라지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성령 받았으면은요, 그 성령을 내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강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았습니까? 위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면서 강물이 늘 흐르듯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받고, 그리고 횡적으로는요,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베풀어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계속 순환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 강이라는 거,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말해요. 고인물은 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항상 흘러야 돼. 우리 교회도 항상 이 강이 흘러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